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때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영적인 깊은 침륜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믿음의 힘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비록 깊은 절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내 영혼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우리가 어제는 시편 42편을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을 하나로 묶어서 한 시로 보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까닭은 그 두 시가 같은 구절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런 말씀들이에요. 시편 42편 5절과 그리고 11절과 오늘 우리가 살펴본 43편 5절 같은 말씀이에요. 5절 내용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개역 개정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역시 시편 43편에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계속 자기 자신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21세기를 우울한 시대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 많이 우울한 일들이 많지요. 우리가 신앙인적으로도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침체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를 겪는 이유가 이 우울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도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영적인 침체에 와 있냐면 온갖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수모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어떤 때에는 이런 일을 만나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때는 신앙인이고 뭐고 다 벗어던지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악하게 대항하고 싶고 또 억울한 일을 막 야단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애매한 소리 카더라 하는 소문이 나서 어떤 때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피를 토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내가 왜 목사가 되었던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참 제가 부족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은퇴한 후에도 그냥 몇 년을 그 충격에 벗어나지를 못하고 두문불출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이야기처럼 그냥 목사도 좀 벗어던지고 같이 저항하고 그들의 비열함과 비정함 그대로 갚아주고도 싶고 뭐 그런 마음 사람이 때로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목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너한테 비열하게 비정하게 한 성도라도 내가 너를 그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끝까지 사랑해야지 않아. 너 목사잖아. 하는 말씀을 늘 제 마음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성도지 않습니까? 목사잖아요. 장로잖아요. 성도잖아요. 권사잖아요. 시편 기자는 이런 참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마음 그런 척 무슨 자기는 믿음이 많은 척 대범한 척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이 비정하고 이 비열한 무리들 속에서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거짓을 일삼는 무리로부터 날 좀 구원해 주옵소서. 이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린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자기를 모른 척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시편 기자는 자기 그러한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해서 저 원수들을 나를 비웃도록 저렇게 맡겨두시고 저렇게 비열하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억압하는 거. 그래서 내가 주야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고 그 슬픔 속에 어찌 나를 그렇게 다니게 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거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항변하듯 자기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가감없이 먼저 자기에게 다 토해내시고 꾹꾹 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남에게 토해내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다 토해내고 또 하나님께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를 하면서 마치 정형화된 정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들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정답을 말해야 되니까 꾸며낸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대로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생각에 이렇게 꾸며대고 저렇게 꾸며대곤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가르칠 때마다 하는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꾸며대고 거짓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의 상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늘 이렇게 가르쳐요. 꾸민다고 한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미 먹은 것들 그 감정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걸 꾸며서 기도한다면 그건 거짓된 기도이고요. 그런 기도가 응답될 일은 만무하지요. 차라리 하나님께 내가 이러이런 나쁜 마음을 먹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맞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런 절망과 처절한 고통과 영적 침체 속에서 나를 다 토해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시편 기자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영적 침체와 깊은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이 진리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그 상황에 더 깊은 절망으로 빠지게 되고요. 자기 연민 속에 빠지게 되고 영적 침륜 속에 깊이 빠지게 되고 마는 거예요. 결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고통과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절망과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안에서 내게 인도하시는, 내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나아갈 방향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종종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절망에 빠지고 영적 침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잘하던 기도도 안 되고요. 말씀도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요. 이런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상황에 빠지거들랑 무조건 그냥 시편 근방을 펼치십시오. 제가 그래요. 아무 곳이나. 그래서 시편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으십시오. 왜냐하면 시편 그 말씀들을 보면요. 거기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들어있어요. 모든 성경이 다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시편을 보시면 거기에 지혜도 있고요. 내 문제의 해답도 있고요.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있고요. 힘을 주시는 말씀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깊은 고통의 구렁에서 이 영적 침체에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서 건져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주의 전으로 이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하나님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제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까? 바로 주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그 기쁘시게 한 하나님을 찬양하렵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CCM 가운데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최영덕 작사 작곡인 하나님 한 번도라는 찬양이 있지 않아요? 그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절망 속에서 상처 속에서 몸부림치며 영적 침체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 언제나 나를 기쁘시게 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고 떠나신 적도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처럼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 그 찬양은 내 영혼을 정결케 할 겁니다. 그 찬양 속에서 내게 울림으로 주님은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찬양은 나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같은 구절을 또 반복해요. 5절 말씀,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절망의 터널이나 어떤 깊은 어두움 속에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또 어떤 것이 여러분을 이처럼 영적 침체에 깊이 절망 속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 그 모든 아픔, 괴로움, 자괴감, 고통, 실망스러운 그 마음, 그거 다
하나님께 그대로 다 쏟아내 놓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성전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만 소망 삼기를 축복합니다. 뭐 좀 구태의연한 것 같은데요. 알렉산드로 푸시킨의 시가 있잖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믿으라. 기쁜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를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의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의 삶이 여러분을 지치게 한다 할지라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여러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에게 기쁜 날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기쁜 날보다는 어렵고 힘든 날들이 더 많은 것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기도 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의 전전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들 기쁘시게 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럴 수 없는 고통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때로는 신앙적으로도 어떤 때는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세상에 나만이 이런 일을 당하고 살지, 그런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목회를 하고 수많은 분들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함께 눈물 지으며 기도해 왔습니다. 네요, 누구나 다 이런 일을 겪어요. 나만이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요, 누구나 다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아픔과 내 고통을 주님 전전 앞에 나와 다 쏟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다 쏟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님께 다시 한번 두고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더 좋은 일을 가득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어두움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께서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